영스 워십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만화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같이 한 15분 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창세기 전체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일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요. 12장에서 50장은 하나님과 한 사람, 즉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12장 처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구조는 창세기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창세기는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의 상태를 질서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창조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죠.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과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돌보고 더욱 생명이 번성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핵심은 세상을 어떻게 경작하고 돌보고 지켜나갈지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타내는 바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의하시고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믿고 따를지 아니면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악을 정의하고 행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는 엄청난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신비로운 피조물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소개가 없어요. 뱀은 사람을 깨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말하기를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뱀의 꼬임으로 야기된 이 비극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함 대신에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자 그로 인해 모든 이야기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그 순간 얼마나 스스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죠. 이제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오늘 옷을 만들어서 입고 서로에게서 벗은 몸을 감춥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누가 먼저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중단되고 하나님이 뱀과 인간에게 그들의 행동에 따른 참혹한 결과에 대한 짧은 시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뱀에게 말씀하시길 비록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며 결국은 패배하게 될 운명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또는 한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것은 정말 굉장한 뉴스 같습니다. 그러나 이 최후 승리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 흐름에서 볼 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지금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선택의 결과를 말끔히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집이나 들판에서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슬픔과 수고가 있으며 결국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리며 추락하죠. 3장에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삶이 어떠한지 그로 인해 깨어진 인간관계들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가인은 그의 동생인 아벨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들어있을 때에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폭력과 탄압이 다스리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것은 라멕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는데 그는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둔 첫 번째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죠. 그는 아내를 재산처럼 여겼고요. 그리고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조금은 의아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악한 천사나 신들로부터 내려온 고대 왕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라멕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위대한 용사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폭력과 타락이 가득 찬 인간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계의 선함을 보호하시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대홍수로 인류의 타락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대 완전한 자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칭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노아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에 대해서 다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아담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은 장막 안에 벌거벗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죠. 우리의 새로운 아담은 벌거벗었고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또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어느 누구보다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빠르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탑을 닿게 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반역과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의 반역이 이제는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낮추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와 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인간들의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기로 선택했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깨어진 관계와 갈등과 폭력과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그 상처 입은 승리자가 악을 이긴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그래서 다음 스토리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와 반역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 이 세상은 통제력을 잃고 반역으로 이끄는 폭력과 죽음으로 치달아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커다란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시려는 것일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가족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 족보는 한 사람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언젠가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약속은 앞에서 읽은 1장부터 1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비록 잘 되진 않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이름도 없는 이 사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축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축복하시는가? 그 해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세상을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구원하고자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오직 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심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선지자들과 시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리고 각 세대의 이야기는 두 개의 주요 주제로 압축됩니다. 먼저 아브라함 가족의 각 세대는 반복되는 실패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말 나쁜 결정들을 해서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과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확신시켜 주시며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어렵게 만드는 두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매력을 느낄까봐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 사라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결정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라는 자신의 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의 동침을 권합니다. 물론 이 결정 역시 이 가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심지어 15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이행하시겠다는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이 장면은 매우 고전적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가족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현재 아이가 없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그 가족의 남자에게는 모두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가족이 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상징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보고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야곱이 더욱 역동적으로 이 주제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써가는데요. 출생에서부터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인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늙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을 포함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경쟁을 야기하게 되죠. 야곱을 낮추게 한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삼촌 라반이 수년간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겸손해진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며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욕망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제 창세기 나머지 부분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고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아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납치해서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곳에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이 가족의 실패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예비하십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2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요셉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 이집트를 구하고 마침내는 그의 형제와 가족을 아사 직전에서 구해내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악함을 바꾸어 생명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사실 전략적으로 이 책 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의 요약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부터 사람은 계속하여 이기적이고 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인간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미스테리한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 상처받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밟으시고 악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족보와 연결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열방으로 전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약속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어집니다. 49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인데요. 야곱이 나이가 들고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말하길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고 언젠가 왕이 나와서 모든 나라가 순종할 것이며 열방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잠이 듭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고 있고 창세기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남기고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음 책을 읽게 하겠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